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꼭 성경을 낭독할 때 꼭 교독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합독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나? 제가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은 저희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저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개혁주의 교회 모범이 성경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성경을 교인이 나와서 읽게 하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이 강단의 벽을 허문다 그래서 목사님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인이나 집사님 또는 특별히 이제 우리 기장 쪽이나 감신 쪽에서는 여자분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평안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지만 어린이가 읽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저희는 함께 읽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배의 성경 봉독의 전통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읽자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봉독을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나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듣는 자의 자세로서 함께 봉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서 같이 읽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원래 정식적으로 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고 같이 앉는 겁니다. 아마 제가 성경 봉독 그 구조를 잡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럴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되게 짧게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리 길어도 10절을 넘는 경우는 제가 아마 10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3절이나 4절 또는 5절, 길면 한 7, 8절 정도로 잡는 이유가 꼭 같이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도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오늘 이 말씀은 31장 또는 23장 전체를 전할 테니까 집에 가서 꼭 같이 전체를 읽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통해서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이 예배 순서를 하는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배를 드리면 더 깊이 있는 은혜가 되리라 믿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서두로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이 말씀이 이제 주가 돼서 말씀을 전해서, 보통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라거나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메시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강한 말씀을 전했고 이사야도 강한 말씀을 전했고 여러 강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외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럼 저는 이 미가 선지자를 꼽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 왕 때 활약했던 그런 사역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남유다의 우리가 역사를 예전에 대배 때 살펴봤지만, 히스기야 왕이라는 가장 뛰어난 왕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은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가장 악한 왕 아하스가 아버지고 므낫세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악한 왕이었냐면, 히스기야의 형이었던 그 장남을 다곤 신에게
몰렉이라고 부르는, 다곤이 아니죠, 몰렉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에게 산 제물로 바쳤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한번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대 시대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부자들은 돈이 가장 소중하겠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이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생명의 근원인 아들을 바치는 게 가장 소중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도 장남,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장남을 바칠 때 정말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대의 우상을 빚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 특별히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이 아들을 바쳤어요. 이 몰렉 신의 그 형상 자체가 손바닥 두 개를 이렇게 크게 세워서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손바닥 밑에 이렇게 크게 펴서 이거를 수십 미터짜리 상을 만들면 이 손바닥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큰 판처럼 이 손바닥을 만듭니다. 그럼 그 손바닥 밑에서 수천 도의 그 열이 나게 하는 그 나무를 계속해서 떼옵니다. 그러면 이 동으로 만든 손바닥이 시뻘겋게 달궈질 때 그때 거기다가 아들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막 뜨거워서 몸부림치고 막 비명을 지르면 그것을 보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해야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악한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친 자는 가증한 자요 악한 자라고, 돌에 맞아 죽을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 당시 가나안에 있던 신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강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몰렉이 드리는 자녀를 바쳤던 제사를 가장 즐겨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시대에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을 깨닫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러한 악한 왕이죠. 근데 그 악한 시대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남유다의 죄에 대한, 그리고 비참한 그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듯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 7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좀 쉬운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땅의 상황이, 그 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의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던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이 남유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불신앙을 통해 그 지역의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빈곤한 삶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심령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강도와도 같은 자들만 남아서 지금 이 땅에서 큰 소리를 치고 이 나라에서 지금 잘 살고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찾는 신실한 사람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은 지금 남유다가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정말 이 직설적인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그 어떤 비난과 책망과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더 우리들 마음속에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7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7절 이하에 보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그런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전체를 볼 때는 깊은 절망과 어떤 심판과 어두운 그런 내용으로 계속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미가서의 마지막 말씀 뭐로 끝나요? 소망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절망적인 인생이고, 나는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심판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인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루터기, 이렇게 부릅니다. 남은 자 또는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구약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에 오는 심판을 벗어나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크게 간통하는 두 가지의 신학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여 주님의 회복과 소망을 기다리는 남은 자, 이 두 가지의 이 사상이 이 선지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런 남은 자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논문만 해도 수천 편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 그 미국 대학은 이제 아틀라스라는 전 세계 모든 그 도서실이 연결된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이제 그 서버가 있는 거기다가 돈을 1년이면 수억씩 내고 그걸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란 단어를 치거나 남은 자 사상이란 단어를 치면 논문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쫙 뜹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진짜 받아들여야 될, 내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논문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저에게 와닿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올해 좀 이렇게 말씀을 금요일 날 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믿음의 그 삶으로 내가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냥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곧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 책망하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나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하시는,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과 나와 남남의 사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사실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들이 쫙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돈을 주고 사야 그 백화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백화점에 있는 화려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내가 구경하다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더 내 마음을 힘들게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나에게 임하는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역시도 이 삶을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주제자가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가르치시는 지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말을 해도 아하스 왕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것조차도 또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답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도 아하스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분도 내가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하스 앞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보내겠다라고 그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오늘 말씀이 주는 이 의미,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도 그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것이 가장 복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7절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미가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내가 살아온 믿음의 길,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큼은 나의 의로운 삶과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너 그런데도 계속해서 연약하게 살을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데, 너를 가장 잘 위로해 주신데, 너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신데, 그런데 오늘도 너 그렇게 힘없고 무능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래?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의지하고 그 세상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래? 지금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는 그 자리에 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저녁이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 속에 만나는 그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분의 응답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와 높임은 사실은 두 문장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병행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두 문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나의 영광을 너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감사라는 단어를 내 입에 올리기가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감사와 영광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맨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냐,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항상 기쁘냐. 여러분, 그게 그렇게 바라보는 눈길을 만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될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낼 때 내가 진정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먼저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너무 힘든 인생 같아. 오늘 내가 이 기도 시간에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과 위로와 은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 저절로 위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시고 저절로 그 소망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왜 아끼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건데 자녀를 버리고 자녀에게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러러봐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주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러러본다는 말이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올 한 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감사로 시작해서 진정한 소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올 한 해 전체가 정말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